할 수 있는 온 성도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전하며 찬양하리이다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저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다윗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71편도 역시 다윗의 고백으로 여기고, 특별히 그가 말년,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그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 배경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고백한 내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다짐, 다윗의 신앙의 다짐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짐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다윗의 다짐인 거예요. 나는 전하며 찬양하며 살겠다.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주의 의로우심을 전하며 찬양할 것이란 얘기예요. 주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게 뭘까? 좀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참된 거, 바른 거, 마땅히 되어야 될 일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절망이 아닌 회복의 길,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인데 나는 이런 주님의 의를 전하고 찬양하겠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듣는 걸 좋아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야.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입 막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오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절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나아가는 생산적인 일들이 돼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들로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딱 되어놨을 때 다 의로울 수 있을까? 다 정의로울 수 있을까? 이제 자문하고 반문하면 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가까워지고 비슷하겠습니까? 그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는 이런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께는 이런 참됨이 있다, 하나님께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오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해 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상황, 어느 시간 속에서든지 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7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71편을 읽으실 때에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들을 곰곰이 읽어가시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그 깊은 신앙의 모습을 대면하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다짐이 무엇인지 이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본문 그 14절 우리가 처음 읽은 그 말씀 속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절망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거리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올려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은 뭐예요? 마음의 작정이에요. 내 마음과 뜻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소망, 오늘은 새로운 찬양,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하루의 시작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 삶에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절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산적인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소망을 갖고 세상을 봐야 영적 지혜도 삶의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14절에 사는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 다윗의 곤경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힘들었고 어떤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인지에 대하여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겹쳐야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데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은데도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마음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다윗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 어려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에게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공경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숙명과도 같아요. 뭐 이렇게 개척해서 피하고 할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갖는 숙명적인 무게, 삶의 무게, 여자로서 갖는 숙명적인 삶의 무게,
애들이 배고프면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지 않고 꼭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아빠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꼭 엄마한테 컴플레인해. 여성의 숙명. 이런 간단한 것에서부터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모든 여정 속에 채 피기도 전부터 많은 삶의 목, 인생의 짐과 수고가 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장례를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학업을 열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길이 열리고 하는, 부모가 되어 보니 낳아놓으니 그냥 양육이 아니라 정말 좋을 때는 잠깐, 힘들 때는 엄청, 이런 그 부모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숙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몫인 거예요. 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으로 겪게 되어지는 공경, 어려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공경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 나 같지가 않거든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타인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나와 함께 식구를 이루고 있는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남의 식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웃으면서 서로 좋아하죠. 맨날 만나고 밤낮 만나면 이제 싫어지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은 거죠.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교회에 와도 타인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공경들,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라. 그때에 이 공경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공경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공경에 대하여서 피할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피난처를 어디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수많은 세월 군인으로 살았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 요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허투루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숨어 들어갔을 때 살려지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순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올가미를 딱 치고 덫을 치고 자기 살려고 내 발을 딱 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깊으면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금전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여력이 되면, 그런데 어떤 것들은 원인도 모르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그 전투를 벌일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싸움들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차례 그런 고비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와 같지 않고 참되고 사람의 의와 같지 않게 생명의 의이고 바르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인도하시는 의로움이다라고 자랑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나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유스 때부터 돌아보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내가 형들 도시락 날르는 그때부터 여전히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고 나의 인도자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뭘 알았겠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인 거죠. 내가 알던 내가 알지 못하던 부지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다.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됐다는 게 뭐예요? 잘 될 때는 시기하더니 못 될 때는 거봐라, 호소해하는 거예요. 저 녀석 저 친구 믿음 있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더니 똑같네, 우리랑 같이 똑같이 공경과 어려움을 겪네, 주변에 적도 많네 하면서 저 인생을 보니 하나의 좋지 않은 하나의 사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떨 때 믿음 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 저 봐봐 저렇게 인생 망가지잖아 하는 이상한 징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따르고 이 자리에 가기를 같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인생 속에 다 내가 이루었던가, 내가 아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없었는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에서 종일 머물게 되어지는 은총. 뭘 하다가 여러분 부지 중에 막 이것저것 바빠서 뭘 하다가 언뜻 보면 내가 내 입으로 뭐를 막 이렇게 중얼중얼 대고 있는 그런 걸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뭐 네 박자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유스 때부터 언제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막내 오늘 여기 나온 예다, 우리 제일 어르신 우리 서명자 집사님, 어려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 찬양이 식어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서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말년 또한 의탁하면서 간구하며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오래 살면은 익숙하고 명확해지는데 어떤 부분들은 오래 살아도 명확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 내가 일평생을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인생의 그 생명의 수를 다하고 다 내려놓게 될 텐데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찌 될까에 대한 불명확성,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 봐라, 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믿음 갖고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말년이 잘 돼야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소망들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때는 이때다. 이 사람을 지켜주는 이도 없고 보호해주는 이도 없으니까 우리가 따라잡자, 이 사람을 끌어내리자,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노년에 이르렀던 그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삼아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때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되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모든 생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뭐를?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막 폄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상과 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 만물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무언가를 갖다 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여기에 계시면 제 말 이제 안 할게요. 지구는 둥글지 않아, 평평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나 말하면 안 돼. 지금 상처받아.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구는 둥글다라고 생각하죠. 학교에서 늘 배웠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봐도 시간대가 다 틀리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제 바닷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시작해서 배를 띄워서 점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둥글구나,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예. 뭐 어떤 열이 있고 뭐고 그거 보다가 치워버렸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인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갖다 줘도
결코 그 마음이 오픈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찬양하기를 작정하면서 이 지금 한 절에 한 절에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과 그의 찬양이 옳았습니까? 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거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간 다윗이 옳았다, 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킹 데이빗에 대하여서는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정하였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증명하였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가정, 또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자랑하며 그가 찬양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뭘요? 주님의 의예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를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며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 5차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의를 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의로운 거, 우리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내 삶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삽시다.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높을 때에도, 낮을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늘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요. 너 평생 뭐 하다 왔니? 야,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좋으심, 주님의 참됨과 의로움을 내 말로, 내 삶으로 전하다가 왔어요. 적어도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셨잖아요. 그걸로 돈 많이 벌고 왔어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님의 의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주의 의가 높고 주님의 의가 크다. 그 어떤 누군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보다 주님의 의가 더 크다. 그것을 믿고 따라갑시다. 살아보니 점점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10대 때에는 뭣도 모르고 컸고 20대 때에는 정말 제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고 자존심 세우고. 하나 에피소드로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교만했었는지 얼굴에서도 그게 나왔었나 봐요. 군대에 갔는데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고참이 야, 너는 참 자존심 되게 세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겠죠. 다 내 의가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했겠죠. 30을 넘기고 40을 넘기고 50에 접어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훨씬 크다, 훨씬 높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의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믿음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어떤 단어가 주목되세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8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끝일까? 또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구하는 게 뭐예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더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더니 나의 존귀함을, 나의 귀함을, 가치를 매해 새롭게 더하여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할수록 정말 진국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주의 의를 믿고 따라갈 때에.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의 말씀의 고백의 마무리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하여 내 입술로, 내 영혼이, 내 혀로 내가 알 때에 알지 못할 때에 부지 중에라도 읊조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산성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그의 삶을 뭘로 바꿔주었는가?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정서가 바뀌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바뀌느냐? 아니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이든 악한 세력이든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혼란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구나,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나 참으로 당황스럽구나. 저 영혼. 사단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것. 다윗은 일평생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유스 때부터 백발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들판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그 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치열한 전장 속에서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으로서 다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명령이면 생사여탈권이 자기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자리가 없습니다. 들에서도 전장에서도 누림의 그 순간 속에서도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 어려움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인생의 몫이, 그 어려움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오는 어려움, 숙명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코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그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유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다윗의 다짐이 나의 다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도 전하겠습니다.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참됨, 하나님의 생명.